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사무엘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습니다. 원래는 사무엘상 하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권으로 그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같이 이제 묵상하면서 영적 교훈들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구조를 말씀드리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영적 암흑기, 어두워요.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슬픈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영적 비애가 담겨 있는 거죠. 영적 슬픔이 담겨 있는 거죠. 어두운 암흑기, 영적 암흑기. 그게 이제 1장서부터 6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은 완전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7장에는 영적 부흥기, 그 다음에 영적 대각성 운동, 이제 사무엘이 시작하거든요. 사무엘 때문에 이제 그게 일어나는데요. 그건 이제 잠깐 반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서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왕가의 이야기, 두 왕의 이야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 그렇게 이제 31장이 구조가, 사무엘상은 구조가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참 많이 들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의 뭐 동화 같은 수준이죠. 우화 같은 수준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참 불쌍한 여인이다. 자기 동서는 애를 그렇게 많이 낳고 첩으로 들어온 분인난데 첩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막 그냥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데 자기는 정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너무나 막 그 분인나한테 그 시달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격동한다고 그래야 되고 격분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그냥 막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호소하고 하소연하는 열받은 그런 이야기가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불임이죠, 불임, 육적 불임이죠. 그런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런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여기에는요, 그거는 굉장히 좀 스쳐 지나가는 교훈이고요. 뭐 그런 게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내용이 있습니다. 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두 가지로 제가 깨달았는데요. 첫 번째는 엘가나 때문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영적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영적인 슬픔, 영적인 고통이 한나에게 찾아옵니다. 왜냐면 남편 때문에요. 물론 남편이 위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게 위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들을 없는 거 그거 개의치 마라. 내가 있잖냐. 내가 당신 위로하고 내가 당신 마음을 알아주는데 내가 더 낫지 않냐.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엘가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영적인 교통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1장을 읽어보시면은 처음서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 동서가 자기 열받게 하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서 기도한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명절이 되면은
형님, 아이고, 우리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너무나 이쁘죠? 막 이렇게 화를 돋고 오는 거죠. 그 때문에 이제 마음이 슬프다고 하는, 또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할 때, 그 때문에 아이고, 나 못 살겠습니다 하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피상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가볍게 보는 그런 해석들이에요. 교훈들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면요. 나중에 성전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그러니까 사무엘 낳기 바로 전에, 그는 깊은 기도 가운데 제가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깨닫냐면, 자기 남편이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거에 대해서 고통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에요. 에브라임에 그냥 사는 거예요.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역대하 6장 27절 말씀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면요, 이 사람이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레위 족속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첩을 두었잖아요. 절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엘가나는 레위 족속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첩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성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몰락한 거예요. 한나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물론 뭐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하고 막 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하는데,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는 하는데 열심인데, 그의 속 깊은 영적인 감각, 영적인 상태는 말이 아닌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남편이 교회를 다녀요. 안 다니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그냥 고통스럽게 여기며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하나님 되돌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참 창피합니다. 직분자라고 말하기에도 너무나 창피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남편을 회개시키셔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남편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부분을 다시 수축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 그랬는데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한다가 그걸 깨달아요. 아, 우리 가정에 이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 지저분한 삶을 살고 있구나.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고 있구나. 주여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뭐 자식이 없어서 뭐 고통스럽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1장은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너진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삶을 애통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누가 한나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영적으로 무너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엘가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엘리가 생각나죠. 똑같은 거예요. 다 동급이에요. 다 저질들이에요. 엘가나, 엘로 시작하잖아요. 엘이란 말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진중하고 강력한 그런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엘가나도 무너져 있고 엘리는 더 말할 수도 없죠. 나중에 엘리, 그 다음에 홈리와 비누아스가 나중에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에도 영적인 깊은 교훈을 또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그건 제가 이제 두 번째 교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엘리, 엘가나. 너무나 절묘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의 그 저자는 뭐 누군지는 잘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너무나 절묘합니다. 엘가나도 무너졌고 엘리도 무너졌다. 다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갔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영적 가장이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 불임의 이야기는요 영적인 불임하고도 연결됩니다. 그걸 유사성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유사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불임의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그 불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불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렇게 불임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한 그 상태, 그 유사성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영적 불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거기까지 본 거죠. 처음엔 그냥 동서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막 고통스럽다고 막 그렇게 외쳤다가 나중에 기도가 한순간에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남편의 영적인 그 어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불임 거기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입니다. 마음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교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내가 아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 남편이 타락 가운데 있는 게 문제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죄악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문제구나. 이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이게 더 큰 문제구나. 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비로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엘가나의 문제를 통해서 거기까지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기근을 보기 시작합니다. 뭐 물이 없어서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다.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거기까지 보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한나의 기도의 깊이가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상의 시기한 시대다 그랬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씀이 시기한 시대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엘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엘리가 정말 이 죄악을 선포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전해요.
자식들이 그렇게 죄를 쳐도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잔소리만 하고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뚱뚱했다고 그래야 돼 있잖아요. 권력에 취한 거예요. 그리고 사리사욕에 취한 거예요. 탐욕에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계를 괴짝으로 알았는가? 그거를 막 가지고 나가도 홈리와 비나스가 막지를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 장로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왜냐면 사무엘이 나오기 전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없으니까요. 자기들이 법계 가지고 나가요. 괴짝 가지고 나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몇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없어요. 누가요? 엘리가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다 자기가 그래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그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자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걸 보기 시작했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한나가 본 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제가 더 여기 정말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에 여기 보세요. 쭉 처음에는 하소연하고 그 자녀가 없는 걸 통해서 고통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주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1장 28절. 저는 이것이 사무엘상 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8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금이야 오기야 키워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받자마자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그를 바치겠다고, 평생 동안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고백의 놀라운 축복이, 물리적인 축복이 뭐냐면 5 자녀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5배라고. 그런 이제 속건제, 제가 레위기 하실 때 말씀드렸잖아요. 물건으로 이렇게 손해를 입혔을 때 5배를 배상해야 된다고. 속건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5배의 배상을 받습니다. 5자녀를 받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속건제의 축복을 받은 부분도 나오지만 사무엘을 받자마자 그대로 드립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바치겠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중에 사무엘을 쭉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요. 물론 이제 사무엘 상까지만, 31장까지만 추적을 해보니까요. 7장 3절 말씀에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아주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사무엘이 깨닫고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철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영적 대각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알아가지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드디어 나온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알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에, 이상이 희귀한 시대에, 말씀의 기근으로 충만한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진짜 말씀 사역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나온 것입니다. 13장 13절에 사울왕이 그렇게 잘못했을 때 정확하게,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13장 13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거침이 없습니다. 왕이건 뭐건요, 뭐 죽음이건 뭐건 그걸 다 초연하게 그걸 다 극복한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뭐 왕이 열받으면 죽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초대 왕인데요.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울 왕이. 자기 멋대로 막 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그런데 망령되이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저주면 저주, 죄악이면 죄악, 심판이면 심판,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를 강력하게 말씀 그대로 1.1획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가 드디어 나온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또 17절, 22절부터 23절까지 거기도 보시면요, 완전히 당신 시대는 끝났습니다. 완전히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왕이 시대가 꺾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는데, 내 아들은 그냥 자식이 없는데 불임으로 고통당하는데 동서한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시달리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주셨다. 그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자가 나오지 않으면 완전히 망하는 길밖에는 없는,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내 아들은 하나님께서 쓰셔야만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받자마자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 싶으신 대로 쓰십시오. 말씀이 없어서 기근입니다.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두운 타락한 시대를 억어할 수 있는, 곧대로 심판을,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주여, 사무엘을 당신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켜 어미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앞에 저 자신을 꺾어서 드려서, 갈대와 같이 완전히 꺾어서 드려서, 대나무 같이 꺾을 수 없는데 꺾을 수 없다면 잘라서라도 드려서 사무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자가, 진정한 말씀 사역자가 없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오는 영적인 고통까지도 한나가 본 것입니다. 아이 없어서 기도응답으로 아이 받았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럼 그걸 넘어서 영적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을 향해서 있는 영적 고통, 엘가나. 그 다음에 민족을 향하여서, 나라를 향하여서 있는 영적 고통까지 크게 확장되는 그 깊은 기도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적인 고통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사무엘을 드리고 일생 동안 사무엘을 그냥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이 바로 한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적용은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백성들은 죄가 없어요. 백성들은 그냥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7장 보세요. 사무엘이 그렇게 바로 서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왜? 백성들은 잘못이 없어요. 오늘 이 1장 말씀은 영적 지도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라. 뭐 같지 않은 위로, 값싼 복음, 뭐 기쁨, 소망, 행복, 그다음에 일반적인 세상적인 얘기 막 하면서 그런 세상적인 책, 세상적인 논리, 이성적인 그런 뭐 재미난 이야기, 유머 이런 것만 막 갖다가 그러니까 설교의 홍수의 시대라는 소리를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기근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이런 기도를 하시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깊은 기도의 자리까지 가시면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저주의 말씀이라고 해도 전하셔야 돼요. 심판의 말씀이라 해도 전하셔야 돼요. 이 말씀 안 들으면 당신 망합니다. 사울에게 한 것처럼. 망령되이 행하지 마십시오. 막 이런 메시지들 우리가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타협을 해요. 안전하고. 그리고는 슬그머니 편안한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 쉬운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를 슬그머니 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은 제쳐놓고 그러지 마십시오. 받은 그대로 전하십시오. 온 그대로 주십시오.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